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제목을 따라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많은 고마움들, 그 감사함을 제목들을 많이 갖고 나오셨죠? 네, 갖고 나오셨죠? 네,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기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따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가 참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예배가 있다면 그게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 또는 모든 상황, 이걸 우리가 범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즉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살다 보면은 이 말이 참 쉽지가 않아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닥칠 때 그때도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사실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빠질 때가 가끔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내가 아픈데, 가난한데,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참 이렇게 좋은 일이 없는데, 불행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렇게 분노가 나고 또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바로 안다면 우리는 충분히 모든 일, 모든 범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범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오늘 알아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 감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요소, 첫 번째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남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과연 남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면을 발견하고 그 부족한 면을 채우려고 하는 그 노력은 우리가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남과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상실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미국 최고의 그 석유 갑부였던 그 록펠러에게 어느 날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현재 갖고 있는 그 부유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록펠러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는 다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록펠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큰 갑부였는가? 록펠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뉴욕시에 있는 그 수도세를 다 내줬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그 수도세를 안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대신 미리 록펠러 재단에서 대신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그런 소유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권력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내가 얼마만큼 소유했느냐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존재 가치는 소유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가치관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은 필요합니다. 재산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물질은 다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우린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때도 반드시 우리는 빈손으로 간다는 이 영적 원리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가치에 대한,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올바로 결정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먼저 물질보다는 건강입니다. 맞죠? 그리고 건강보다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 탐심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적인 염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떠안고 살아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염려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 1년, 2년, 10년, 20년 그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물론 우리가 성도라 하더라도 염려가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속에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했습니까?
저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가 생긴다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끙끙 앓면서 그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것을 다 맡기길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염려 한들 여러분 해결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가 염려하면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느낌만 있을지 실제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영적 원리를 모를 때는 무조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고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행동은 하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염려 대신 우리 뭘 선택하라고 그랬죠?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더 폭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가 왔을 땐 그래, 염려는 왔지만 내가 너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마. 염려는 그대로 있어요.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불안한 심령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큰 사고를 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분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초조해야 합니다. 초조해야 하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이성을 잃고 늘 사고를 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사고를 내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늘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있을 때 항상 우리의 심령, 마음을 흔들리지 못하게 잡아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본질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염려가 왔을 때 그 염려를 품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모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함께 따라 고백합니다. 시작.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입니까? 내가 기도한 것 아직 응답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란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이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불행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조금만 더 알게 되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분명히 이러한 상황을 초월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 중에서 가장 극심한, 가장 고통스러운 환난과 고난, 불행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고난, 환난, 불행 중에서 최고조의 그 불행은 과연 무엇일까요? 뭐긴요, 죽음이죠. 사망이죠.
다른 불행들은 비교도 안 되죠. 죽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종착역입니다. 인간의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로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 한 가지,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다는 것,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샘플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장차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죽게 되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건 죽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죽었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땅에 묻힌 그 육신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위대한 성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우리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소리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까지도 이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세세한 아픔들을 과연 헤아리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자살한다고 해요. 자기의 그 속사정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또 터놓고 얘기한들 그 사람은 뭐 이해하겠어? 이런 생각하에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준다는 그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사정, 여러분들의 사정을 외면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가 아프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행한 상황에 왔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내가 돈 있고 부자이고 뭔가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 다 떠나가는 것 이미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소유와는 절대로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선한 결과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감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범사 가운데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함께 따라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 다음 절인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전절인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다음 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연결해서 보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중에 성령님의 사역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는 분, 바로 그러한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자, 함께 따라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을까요? 왜 성령을 믿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또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왜 믿지 않을까요? 왜 영생을 믿지 않을까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걸 왜 믿지 않을까요? 천국의 영원한 기쁨,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 이런 거 안 믿어요. 이거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을까요? 성경책을 많이 읽어도 안 믿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외모적으로 볼 때는 성도이고 또 교회도 오랫동안 다녔고 성경책도 정말 달달달달 외우면서 많이 아는데 왜 믿지는 않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고 지혜도 주고 계시도 주어야 하는데 그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역사는 우리의 뜻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참 이게 신비해요. 그럼 우리가 전혀 할 것이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성령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간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정말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정말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받아들여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내 꿈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갇혀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길 원하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렇게 간구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속성에 근거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구나. 내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할, 내가 맞아야 할 죽음의 회초리를 대신 맞아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고 그 고통 때문에 우리 용서해 주신 거구나. 그것 바라보고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 은혜가 정말 나에게 가장 큰 것이고, 이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그 과정이었구나. 이거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냥 성경책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노력도 물론 동반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과거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팔 부러뜨려 버릴 거야. 내가 너 회초리 100대 때릴 거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강압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 있나요? 여기서 그거 안 믿으면 나 죽을 것 같아서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믿어지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믿어졌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서 믿었어요? 뭐 이론적으로 그게 뭐 합당하니 합리적으로 맞아서 믿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전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손해보신짓을 합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까? 왜 손해를 봅니까? 바보같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나도 모르게 믿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역사가 난 거예요. 왜죠? 그 상대방이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감사하려면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100%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감사가 안 나오네요. 뭐 감사할 게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 제목이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한다고 제가 계속 뭐 금요철회 때도 여러분들한테 뭐 간증하고 고백을 했었는데 계속 그런 기도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아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맨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쩔 때는 그 기도를 출근할 때는 물론 당연히 하지만 뭐 퇴근할 때, 밥 먹을 때도 나오고요. 제가 인위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감사의 제목도 주시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이 신동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또 물질의 궁핍함을 이 교회에서 겪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감사드립니까?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최고조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영화롭게, 하나님을 가장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중앙에 서 계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셔서 그 불행과 어려움을 넉넉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려움 밖에 있는 분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중앙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어려운 환난과 그 문제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또는 안 좋을 때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지난 1년간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불행한 일도 있었고 또 몸이 아픈 문제도 있었고 또 물질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내년도 2023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내년도에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내가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게 해주시고 저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